성경 묵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방송실에서는 이쪽에 히터는 좀 꺼주시고 온도를 좀 낮추어 주시든지 예배 시간에 좀 조정을 부탁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았지만은 경배합니다. 노래는 엎드려 절하세 하면서도 한 번도 엎드리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도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또 새해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새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또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 11장 1절부터요 7절까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얼마나 크신 권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썸물을 달게 만들고 그리고 르비딤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만들고 그리고 대적자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또 율법을 주시고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요 불순종, 불신앙으로 다 죽고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역사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래야 너희 그 땅에 가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새해 첫 주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면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요 복이 많이 나옵니다. 강성하는 복, 강성이 뭡니까? 아주 그냥 강하여지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 다윗과 사울의 집을 딱 비교하기를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런 강성해지는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또 한 해가 강해지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땅을 차지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봐주시고 또 14절 15절에 넘어갔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또 너희 소득이 풍성해서 먹고 배부를 것이며 23절 25절에 가서 보니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할 것이고 너희 발로 밟는 곳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는 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권원자가 되시고 오늘 복을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은 진짜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었다면 이제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는 말과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 심으면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다 잘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농사하는 분들도 다 철을 따라서 지금이 밭을 갈 때이구나. 그리고 씨를 뿌릴 때이구나. 그래가지고 뿌립니다.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원리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원리, 영적인 원리,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경에 수없이 약속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헤아려 보니까 32,500가지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도 뭐 얼마나 풍성한 복을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데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이제 그러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말을 지키라 하고 율법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규례 법도 이렇게 나누어서도 주지를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10계명이고 그걸 확산하면은 모두 613가지 이제 다양한 규례 뭐 또 율법 율례 그다음에 또 법도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을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 지금 당신들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여기에 민감해가지고 뭐 먹는 것이 부실하다 그 다음에 길이 너무 험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때가 멀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멀었다. 그래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에 9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을 못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가지고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부모들처럼 불순종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고 불평 올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잊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래오래 잠구하리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번 좋게 말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어려워요. 창세기는 세상 창조한 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뭐 레위기는 제사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규례, 그 다음에 또 민수기는 백성들의 해를 숫자를 헤아렸구나. 출발할 때 마지막. 그럼 신명기 이 참 좀 뚱한 거예요. 이 단어가 원래는 납신자, 명할명자, 기록할 기자인데, 그러니까 따지 말해서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거야. 그걸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줄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도중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왜 쓰러지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수원삼일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인지, 은혜 주시기 원하는 분인지 그 사실을 알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드시 복을 누리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11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고 복을 약속했습니다.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대령을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복을 주는 자가 없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복 받고 잘 살던데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뭐 부자하고 거지 나서로 나오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가 훨씬 복 받았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 잠시 잠깐 소유하고 누리고 살았지만 죽어서 어딜 갑니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지 않으니까 영원 불못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 앞에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도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줍니다만 거지는 나사로라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위로, 나의 소망.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진짜 복은 받은 자입니다. 진짜 복이 뭐냐?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복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참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참 복을 받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천하 온 세상 사람들의 만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없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동시에 막 천국 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좋지, 내게 전하라. 그러면 이걸 다 주겠다고. 사탄도 줄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참 복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참 베트남에 가서 축구 감독 박항서 씨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나 봐.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빛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거기 가서는 놀랍게도 그의 감독으로서의 그 철학이, 전략이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전략대로 세게 훈련했더니만 또 그 베트남 선수를 잘 따라와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감독은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대로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뭐 안 됩니다. 백성이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정말 원치를 않는 길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도 많이 듣고 뭐 돌에 맞을 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도록 그런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강한 훈련을 시켜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복 받는 길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길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이렇게만 되면은 이거 정말 목회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읽게 만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1월달 어떻게 하든지 1월달 한 달은 우리가 성경 통독 한번 합시다 이래가지고 12월 달부터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마음에 준비를 하게 하고, 이제 1월 달에 와서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2018년 그 스타일대로 가고 계신 분들은 별로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2019년도 진짜 여러분도 2019년도 복을 기대하고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함께 여러분 복을 받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통독 하는데 쉽지는 않거든. 만만치는 않거든. 적어도 1.4배속으로 빨리 읽어주는 그 듣기만 하려고 해도 보통 70분에서 90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명예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뭐 그동안 많이 말씀해서 권사님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깔았습니까? 했더니만 안 깔았대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이거 뭐 노인들 보고 이걸 막 빠른 배속으로 들으라 하면은 듣겠나 싶어가지고 듣기 좋은 드라마 바이블은 깔아주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1년 10번 듣기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냥 역사순으로 쫙 된 거 들으면 돼요. 정 앉아서 다 말씀을 보면서 못하면은 그냥 틀어놓고라도 들으세요. 틀어놓고라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통독 일독을 위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바로 신명기 7장에서부터 36장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시편 90편 한 장 읽어야 되고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 읽으면 오늘 읽을 몫이다 말이에요. 만만치 않지만은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사이에 시편 90편이 왜 들어오느냐? 그건 바로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일생이 이제 신명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자기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시편 90편 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거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 당시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생에 그것도 수고 슬픔이 많고 그러면 얼마나 신속히 가는지 날아가는 것 이런 인생을 살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고와 슬픔만 반복하다가 그냥 꿈결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녕 살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는 게 그냥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뭐 즐거움이 있어야 이게 사는 것인 줄 아는데 그거는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광 중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그런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해요. 이런 진리가 있으니 영원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그러잖아. 참 이런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직접 돌판에 막 기록해주는 이런 신이 어디 있으며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구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 태어난 신세대들 그들에게 너희는 제발 너희 부모들 본받지 말고 구세대 보라고 다 저렇게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하다가 다 엎드려졌지 않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대로 너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잊지 말고 말씀을 잊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라. 그 당부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야 될 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를 성구를 가지고 제가 소개할 테니까 신명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1장.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또 앞에 보면 됩니다. 신명기 1장 5절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보고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 율법을 신신당부한 것이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록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면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고 지식이 되어서 탁월한 지혜, 탁월한 지식이 되어서 경쟁에서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물론 솔로몬에도 그 지혜를 주셨지만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고 선생보다도 명철이 뛰어난 노인보다도 명철이 뛰어난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마음에 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막 지혜를 주시고 참 지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립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14절을 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시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칭이 쓰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32절이에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 없고, 그분이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직접 막 홍해를 가르고 말이요, 하늘에서 막 만나를 내리고, 이런 위대한 역사는 세상 이 끝 저 끝까지 다 살펴봐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좀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김종호 목사, 포곡 제1교회 당회를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직을 하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때 우리 기용이가 5살 됐는가, 그러니까 야 너도 와서 이거 과자 좀 먹으라 해서 앉아서, 그러고는 이제 순서 가운데 우리 각자 이제 떠나가시는 목사님이 한마디씩 이렇게 좋은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합시다 이랬는데, 그 이런 보고도 그 사람이라고 너도 한마디 하라 그랬거든. 그럼 그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도 우리 아빠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십시오. 나 그 말이 아직도 안 잊어지더만, 저거 아빠를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니 기특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좀 아시고 좀 자랑하시고, 여러분 좀 긍지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네요.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3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4장 39절.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으로 들어 6절입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시면 이제 그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그때 너희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낸 네 하나님이 여호와다. 먼저 은혜를 베풀었다,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키라 하고 이제 계명을 주는 거예요. 계명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신 게 율법이고 계명인 거지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면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손 잘 되기를 바라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도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을 순종하고 살도록 하면은 천대에 이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게 약속되어 있어요. 확실한 길입니다. 신명기 6장 3절로 가서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산 그것을 향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쉐마라고 4절부터 9절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서 할 것입니다. 7장으로 가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7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 그걸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복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실을 알고 미리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만 하면은 오래 뺑뺑이 돌 거 없어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가면 10하루 길. 왜 40년 돌아야 됩니까?
이 불순종을 깨뜨리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빨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길도 또 복을 받는 길도 승리하는 길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딱 결심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 다음부터 형통합니다. 그래서 너 진짜 사는 길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그냥 자꾸 물질 하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봐. 그러면은 내가 네게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서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향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제발 그 명령 좀 지키라. 내 말을 좀 지키라. 그게 네 행복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도 크게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의 성과 의를 향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5장 4절 6절입니다. 15장 4절 6절. 근데 성경은 하나도 안 보는 것 같아. 성경을 좀 펴서 보시면 좋은데. 신명기 15장 4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게 사실은 4절 5절 똑같이 두 번 반복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명령만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아서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신명기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겁날 게. 우리가 흔히 전쟁할 때 무엇 때문에 겁을 먹습니까? 상대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신병기를 가지고 있다. 야, 그럼 어떻게 이기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로 승리자라는 이름이고, 근데 너희들은 오직 나만 믿고 내 말만 순종해 살면은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바로의 애굽의 바로 제국 군사들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를 다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으로 갑니다. 2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절.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러 하건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런 자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딱 보배롭게 여기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신명기 28장
이 복이 막 그냥 무더기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인데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초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복이 풍성한지 몰라요.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요, 말씀은 잘 듣고 깨달은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 아멘하고, 전도하면 전도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일은 내 날이니까 주일 빠지지 마라. 알겠습니다. 주일 지키고,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는 내 것이다. 11조 구비라에 드리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서 그냥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막 그냥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이런 민족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이제 30장 넘어갑니다. 신명기 30장. 아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도 과거를 묻지 않고 오케이 하고 그 복의 약속을 지켜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30장 11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이런 거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네 마음으로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믿고 아멘 해라.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38년 된 안전병이 얼마나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주님이 와서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아멘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하고 자기 힘을 다해서 일어설 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순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30장.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31장 9절 10절 12절까지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너리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당부를 했어요.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 안식년 그 바로 초막절 면제년 끝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율법을 낭독하라.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걸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제 다 돼가죠. 32장 3절에서 6절을 잘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걸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성애가 어떠냐고, 왜 동성애를 비난하느냐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자꾸 비판하고 앉아있는 이런 심령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완전하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 이런 진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게 절대적인데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상한 인연과 사상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는 내 자녀도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 곳곳에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한 게 많지만은 신명기만큼 많은 데가 없어요. 그만큼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복받는 길이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다. 언제쯤 아멘 주실랍니까? 아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간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2019년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도 성경